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 그리고 회개하라, 그게 무엇인지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시인하다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아니면 얘 말이 맞아. 이런 것들을 시인한다고 얘기하죠. 이 시인한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헬라어인 이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호모로게오는 호모라는 이 단어의 어간, 앞쪽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호모라는 것은 이제 같다,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이때 이 호모는 같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로고스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호모로게오, 시인하다라는 말은 동일하다, 말씀. 그리고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호모로게오, 시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같은 말로 말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말한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을 이 호모로게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시인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성경을 정말 초신자 때부터 성경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우리 세상적인 이 가치가 너무 꽉 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학교 다닐 때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기독교요라고 말하는 이런 거. 너 주일날 일요일날 뭐해? 예배 갑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시인하다라고만 말을 하죠. 하지만 이 시인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파라클레토스와 같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흉악범죄라거나 아니면 정말 국가가의 운명이 다 좌우되는 그런 증언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게 이 시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고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 시인하는 증언대에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그리고 나쁜 놈들도 그 사람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찾아가서 미리 죽이거나 마이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요 말씀만 딱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주여 주여의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주님, 제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누구신데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사람들의 질병도 치료하고 주님 길가에서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고 블라블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를 시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거, 치료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은 쫓겨났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로 말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쁘다든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제 딱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내려오세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딱 시작하시면서 뭐냐 하냐면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 그러니까 똑같은 걸 주시는 거죠. 똑같은 권능과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악한 것을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죠. 어느 정도로 했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돈도 가져가지 말고 막대기, 나쁜 놈들을 싸우거나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막대기, 최소한의 그 막대기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문둥병이 있으면 고쳐줘라. 무슨 말이야? 거의 불가능한 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단순히 능력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주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시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들을 늑대 가운데, 이리가 늑대죠. 이리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라 이리가 늑대예요. 그래서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늑대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에 양을 보내시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20절에. 그리고 28절에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참새 2마리를 얘기하면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31절에 얘기하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인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절부터 얘기했던 모든 말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너희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그런데 너희들을 영접지 않으면 발에 떨어버려라. 누구네 집에 가든 축복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다. 어떤 특정한 시간, 1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뭐를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 부모가, 친구가, 친척이, 너희 자식들이 이렇게 싸울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호모로게오의 삶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고 성령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피눈물 나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보는 그 자유와 영광과 특권, 우리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이 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재판장이 말하라고 까부냐 무시하냐 막 얘기해도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문 자리에서 꼭 말대답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말. 그 말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호모로게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흘러가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그 인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면서 항상 촉각을 주님께 세우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모로게오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삶, 둘로 나눌 수 없는 연합되고 결합된 이 삶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보여주길 원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워밍업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이때를 기억하고 이때도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막 귀신도 내어쫓고 질병도 치유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간절히. 그러니까 넘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덜 됐구나.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섰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고,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나는 지금도 저 위에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도 가고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더 간절히.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고, 주님 앞서 가시라고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어떻게 해요?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작정했다라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에겐 주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세상 얘기하지 마라.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약간 번역이 오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I live by the faith.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 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첫 편지이기도 해요. 얼마나 마음에 불이 끓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해서 믿음이 이끄는 대로, 믿은 대로,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호몰로게오의 인생, 시인. 그러니까 결국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가든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얘기죠. 내가 아는 거, 내가 체험한 거 10년 전, 왕년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지금 막,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라.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까지 거짓 종교와 우상에 쪄들어 있던 너희들의 믿음을 내어버리고 옛 성품,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옷만 입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면서 나타낼 수 있을까? 맨날 영광만 받지 말고 영광을만 잊지 말고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자를 고쳐라. 네. 귀신을 내줘. 제가요? 이러지 않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매를 맞든지 돌을 맞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길바닥에서 자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누명을 쓰든지 오해를 사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말해도 전파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오해를 풀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이 말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호몰로게오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호몰로게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신데요? 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호몰로게오의 삶,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믿고 말라면 마.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의 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증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뭘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에 가서도 그 일을 하려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극심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때려 죽이고 그들을 다 감옥에 처박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말이 다 맞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랑 싸워서 이겼지만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 교육시키고 성품 교육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의 온 삶을 통해,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점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간증하다 보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점점 계속 집회 다니고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받으면 그래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가 자꾸 들어가죠. 말이 바꾸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1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동일하고 변함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법정 용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 때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증언을 바꾸면 어떤 게 문제가 돼요? 이 증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위증하지 않도록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만 말하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호몰로게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법을, 더 나은 지식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을 사도 바울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성경의 그 말씀, 그 언약들을 사도 바울도 율법학자였으니까, 눈 감으며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써서 외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어떻게 해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10년 전에만 믿었어도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그 임재와 또 그 충만, 그 이끄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체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그동안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어부가 됐든 농부가 됐든 뭐 장군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똑같은 걸 보여주고 똑같은 걸 들려주고 똑같이 말씀하고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은 힘이 없지만 두 사람의 증언, 세 사람의 증언,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이 똑같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제자들을,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고소했을 때 똑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도 서로 일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저렇구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담아지지 않는 거죠.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입을 틀어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버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전혀 다른 말이 나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고대 이런 역사책이 한 권만 있어도 이게 인정됐는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1000몇 개가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호모로게오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흐르고 있고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틀어막고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허무는 게 왜 평화예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가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평화, 샬롬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것을 허무셨냐? 자기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것을 허무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 호몰로게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호몰로게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전히 인도해 주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여전히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의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희생이라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희생이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희생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희생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 용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똑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아버지를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인도를 받은 호몰로게오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기쁘고 즐겁게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환난과 핍박,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증거고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도 바로 그 증거고 또 주기철 목사님도 이게 얘기하셨죠.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가고야 말겠다는 거죠.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나는 간다 이거죠. 죽음이 기다린다고 나는 간다 이거죠. 왜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천황폐와 만만세 하면서 이 신사참배하고 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일제 취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일단 엎드려 절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이것들 물러가게 해달라고 계속 싸워서 기도하자.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강요에 의해서 누가 그렇다 한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죠. 못 박힌 채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박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박을 거야? 이쪽 박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주세요.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이 됩니다. 뭐 박아주세요. 나 진짜 주님과 떨어져 살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냥 이렇게 자 됐죠? 이제 갈게요. 사진 찰칵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이제 못 박으세요. 라는 심정이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 성령이 호모로게오의 삶을,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충만해서 그것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피해자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으면 내 육체에 채워달라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고,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하나뿐인 그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충성으로 화답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얘기했죠.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희생이 될 수 없다. 희생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는 이 호모로게오의 삶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이 호모로게오의 삶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성령의 생수가 그 배에서 터져서 계속 흘러나오는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을 안 만나는데 나 어제 대통령 만났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을 원해야 돼요. 옛날 누가 그렇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물론 이렇게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병든 사람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겠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또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 안 해주셔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죠. 우리들이 이 호모로게오의 삶을 살려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배에서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생수가 부어지고 솟아나고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와 사막의 꽃들이 피어나고 막 그들이 할렐루야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 자,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샘솟아 나시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이 여자의 뱃속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어서 그냥 신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야 옆에 내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이제 시끄러, 네 말 듣기 싫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여자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감히 유대인에게 이 땅에 더 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신 거죠. 가르쳐 준 거죠. 성령의 생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콸콸콸콸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의 심령에도 이제 성령의 수도가 막 파이프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을 너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어떻게 해요? 네가 만난 것처럼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 나도 구원받았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정말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서 이제 나도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만 듣고 또 누가 전하는 뭐 선교사님들 뭐 이제 이런 말만 듣고 듣고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는 어디까지예요? 이렇게까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주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왜요? 욥과 같은 경우죠. 욥은 어땠어요?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지는 말씀으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니까, 모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전해지는 그렇다 하더라라는 말씀만 듣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썩 우리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체험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몰이해와 이런 속에서 무엇을 알았어요? 호몰로게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욥의 시험이 끝나죠. 그리고 욥은 두 번 다시 욥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말대로 정금같이 단번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이제 욥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이루어졌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막 쩍쩍쩍하면서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이후로 딱 결정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됐지만 내가 이제는 사람의 이 지식과 언변과 구제의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오직 성령의 역사, 능력을 따라서만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고 그날 이후로 자기 지식, 철학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자기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온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호몰로게오의 삶을 살아갔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터키에 갔을 때도 무슬림이 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만났냐고. 제가 그랬어요. 난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무슬림이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되게 부러워하면서 와, 하나님을 만났다니 정말 부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그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 아무리 또 뭐 기독교의 얘기를 막 얘기해봐야 이거 복잡해요.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식당에 가면 얼마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맛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것처럼 먹어봤냐 안 먹어봤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이 호몰로게오의 삶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성령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냥 그 삶. 그러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성령님이 평안하라고 하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걱정하고 앉았고 그러지 않고, 주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나가가지고 막 따발따발 원망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 호몰로게오의 삶은 성령님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두 번 말씀하시지 않도록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걸 더 절실히 느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쓱 봐도 되던 것을 나이가 들으니까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지는 그때가 은혜였구나 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익, 호몰로게오의 삶의 유익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주는 삶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늘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잘 때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너는 잠을 잘지라도 나는 여전히 일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인하다가 법정 용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 은밀한 중에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영광, 하나님의 그 보좌 영광에 둘려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의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와라 이쪽으로 천국으로.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은 내 주님을 위해서 말이야 이러고 앉았는데, 의인들은 오히려 주님, 저는 주님 위해서 한 것들 한 게 왜 없어? 너가 이렇게 할 거야. 면류관 너희들이 뭘 했어? 지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호몰로게오의 삶.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삶이 어떻게 해요? 거저받은 것이라. 선물이라는. 구하는 모든 자가 받을 것이라는.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몰로게오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호몰로게오의 삶도 있지만 호몰로게오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저도 제 기도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그게 이 호몰로게오의 기도더라고요. 중언부언과 호몰로게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호몰로게오의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삶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삶이 계속 흘러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헝클어지고 엉클어지고 막 묶인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대로의 삶을 내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헝클어지고 이 죄 많고 이렇게 망가진 이 더러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씻어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와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잡아 주십시오.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 버립니다. 내 의지 버립니다. 내 생각 감정 버립니다. 주님 것이 다 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이제 나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앞서 행하시옵소서. 이 원수마귀들아, 이런 코스로 가는 게 이 호몰로게오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 드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정도라는 것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살면 100% 지옥 간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오늘 인공자궁이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 고르듯이 제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이 아이는 키는 한 180 정도 자랐으면 좋겠고, 키는 눈동자는 파란색, 머리는 금발, 이는 한 48개 정도면 되겠어요. 눈과 안중은 이렇게 게임처럼 그 아이들에게 내 아이에게 있어야 될 특성들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취향대로.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죽이고 다시 세팅. 이게 아니었는 게 비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세요.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을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약간 걸리는 제목이 뭐냐면 극우 기독교인이래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극우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래서 극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학살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 진짜 마지막 시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내가 호몰로게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 저를 살펴주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 대로 저도 저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핍박 많고 문제 많고 쥐어 터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좁은 길, 비좁은 문에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면서 다시 믿음의 의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저희들 안에 거하시고 살아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이 호몰로게오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활짝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말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성령 충만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하여 주세요.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또 마음껏 나누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며 살게 하시는 이 성화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매 순간 시인하며 십자가에게 순교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저와 저희들의 가정, 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대적하고 나를 속이고 유혹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은 다 무효화되었다.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의 삶의 주변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삶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되기까지 하나님 계속 저를 강하게 연단하여 달라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야 사카마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캄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카라바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호몰로게오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삶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았사오니 이제 쓰고
나누며 활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뿌리고 심고 나누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찬양합니다. 어느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임재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몰로게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아버지 문둥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귀신을 떠나가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실 그 상급, 주님이 주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와 저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가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써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이암바라바란다라바라 깜바라란다라라 인디리 와라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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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일에 범사에 아멘. 주의 인도 따라가면서 아멘. 주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여 그리스도로 말하는 삶, 그 비밀, 그 기쁨, 그네 사모합니다. 부어주소서.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는 목마른 주린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날 돌아보소서. 아멘. 날 지키시네. 아멘. 임마누엘 에베네세 요아이레 엘리에세.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몰로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삶 이미 열어주시고 그 길 걷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또 놓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하면서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참겠어요. 물을 먹어야지.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비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네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어떤 경우에서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영원토록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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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나주구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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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될 것이 은혜, 모두 다 은혜. 날 사랑하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앞으로도 모든 날 동안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였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연득에 이를 때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도 부족한 것뿐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된 삶, 열심히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쉼을 누리는 아나파우의 삶 너에게 주니, 고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 흘리다가 천국에 와서 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웃고 살다가 천국에서는 더 놀래 자빠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광 안에서 한없이 기뻐하면서 이 크신 은혜를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하나님 이 땅에서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작년과 똑같고 10년 전과 똑같고, 아니 더 나빠졌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이 보는 것이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은혜, 주님 맛보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모든 육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로만 말하는 그 일체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의심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인도를 구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추수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올 한 해를 받으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시며 이끌어 가주세요.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적재적소에 보내어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누워서 예배드리는, 다리를 절면서 예배드리는, 항암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을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그 심령에 아버지 불처럼 떨어내리게 하여 주시고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와 아버지 강이 되게 하시고 바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가지 되게 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 가지에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 위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